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길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심지어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만나는 지점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모니를 이룰 때 이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너와 나와의 공통점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길이 같다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종착역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진 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을 바라보는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늘에 있구나. 하늘의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전향적으로 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그 목사님의 리얼 스토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목사님의 있는 그 교회 지체들 중에 아주 젊은 이 40대 한 형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저 지방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교인들이 부랴부랴 준비해서 함께 내려갔다고 하죠. 그 형제의 아내는 망연자실한 채 우리 교회 식구들과 자기를 보니까 눈물이 계속 흘리면서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정말 아주 이 막막한 표정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장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 이제부터 오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장례를 끝난 다음에 정말 이 장례식장을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고 이 일을 혼자 수습해야 되는 그 여자 자매님,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나 이렇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품었던 마음처럼 또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왔지만 쉴 곳도 먹을 것도 물도 없어서 기진맥진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그 심정으로 이분들은 뭘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갔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장례 전체의 일들을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듣기에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의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이지, 이런 게 정말 공동체지, 이런 게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의 메시지들은 이 한 절 한 절이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두 절, 세 절 정도는 함께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에도 보면 분노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정직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대조적인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33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덕목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융합이 될 때,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뭔가 변수가 생겨서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로 말하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림으로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두지 않죠. 만약에 시간을 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까지 써야 한다면 더더욱 그 이해관계에 끼고 싶지 않아 하죠. 제가 지난 23년이죠. 벌써 지난주가 작년이네요. 그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가슴 아픈 일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상식적이고 따뜻하고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겼던 것들이 작년에는 사건 사고에 거의 메인으로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공동체성이 그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 가족의 문화. 그죠? 그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덕스럽고, 또 그 문화를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는 거를, 거기에 대한 희생과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손쉬운 물류와 운송수단의 발달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너무 손쉽게 얻다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심이라고는 거의 사라지는, 그죠? 인내심이 완전 바닥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이렇게 좀 다혈질적으로 삶이 변하게 되고,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걸 표현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앞날을 내다보는 무슨 예언자적인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혼란과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뭐 예견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를 택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사람들은 봤어요. 노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한참고 어리석어 보이는, 아니 비도 안 오고 멀쩡한 세상에 웬 배를 만드냐, 배가 필요가 없는 세상에. 근데 노아는 그걸 묵묵히 진행합니다. 그들은 그 모든 걸 지켜봤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오고 모든 하늘의 공창들이 열려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을 만큼 물로 충만해진 세상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 경영하고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어디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그걸 보면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그 훈계를 좀 듣고 활짝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싫고 믿지 않아도 저거조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그때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감성이 요즘에 제가 훨씬 많이 느낍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의 분들을,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온라인도 만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요. 예. 그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왔었고, 심지어는 예배도 드렸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좀 긴 시간 상담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의 패턴이 이걸 밀어내더라고요. 마치 주사기 피스톤으로 밀어내 가지고 거기 속에 있는 게 담겨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었던 목마름과 갈증들을,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걸 성경은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쾌락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니까, 이거는 개인의 자아다. 자아를 존중해야 된다. 이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어떤 도덕과 윤리와 삶의 모습들을 해석하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 세상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이 격차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실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뭔가 조금만 하면 살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 혼자 이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회는 좋든 싫든 경제 공동체, 그죠? 정치와 문화 공동체, 그죠?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 대륙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동체가 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회는 하루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왔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도산과 개인의 파산들이 이어졌어요. 그뿐인가요? 뭐 20세기 마지막에도 그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뭐 요즘에 뭐 얼마 전에도 요소수 대란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들어보니까 요소수 대란 같은 경우는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바로 옆 나라인 전 세계 최대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싸요, 요소수가. 그러니까 복잡한 물질도 아니래요, 그게. 우리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게 이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국은 그걸 해줄 수 있고 거기서 들여오면 훨씬 저렴하게 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물량 전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들어봤더니 뭐 인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대요, 그게.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 거기서 올 때 시간이 걸리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물류 비용 때문에 도저히 단가 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 의존하다가 얼마 전에도 한번 뭐 이게 뭐 생산량 조절인지 뭔지 한번 하는 바람에 또 못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사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을 이제 보게 있으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분별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년 정도 뉴스나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 총선 때가 되거나 혹은 어떤 시즌이 되거나 어떤 뭐 온도의 변화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새롭게 급부상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패턴이 정형화된 채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냥. 예. 그 뉴스는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만 바뀌는 거지, 경제 뉴스라든지 뭐 정치, 문화, 종교 뉴스, 뭐 일반 뭐 사회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잠시 행복감을 주지만 대부분 불안을 조장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내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계속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바로 교만한 것, 악한 꾀, 이익을 탐하는 것, 이거는 뭐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악인의 삶, 악인의 입은 항상 악을 쏟아내는 입,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훈계받기를 32절에 보면 싫어하는 자예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영혼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훈계를 다 싫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꾸준함을 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현저히 적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17절에 볼까요? 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말 성경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예,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스테이크를 써는 것보다 풀떼기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떤 곳에서요? 채식주의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사랑의 교류가 없고 사랑의 대화가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살아가는 게 이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요즘은 이제 1인 싱글 가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사를 나중에 커서 취직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힘들어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혼자였기 때문에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그러면서 그냥 우쭈쭈 하면서 키웠는데 직장을 출근하면 부장님이 왕자처럼 대우해 주나요? 거지처럼 대우하지? 아, 죄송합니다. 거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 그런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거를 모멸감으로 느끼고, 와, 난 여기 이거 도저히 안 맞는다. 뭐 내가 여기 아니면 못 먹고 사냐?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그냥 캥거루족 할래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어떤 그 패턴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데에는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난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큰 재물은 성경 원어에 보면 여러분 이 큰 재물은 번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물이 원어에서는 어떤 문맥으로 써져 있는가? 여기에 보면 분명한 것은 많은 재물을 벌려고 하거나 벌었거나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재물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뭐 큰 거부가 되는 거 성경이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손으로 자녀를, 가족을 잘 이렇게 아름답고 스위트홈으로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내 마음에 혼란이 와요. 와,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와 세상살이가 이게 매칭이 안 되네. 그죠? 예.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그만 먹어도 돼요. 여러분, 베지테리언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향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상향의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명에 잇대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이 땅의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죽게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의 몸가짐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교회를 아무리 와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늘 할 수 있고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몸을 편히 쉬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온통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죠. 정말 뼈아프게 힘든 건,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들 중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에게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행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거룩해져요. 예. 왜 거룩해질까요? 예. 우리 18절 한번 보실래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이런 말이 있죠. 예. 결혼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막 등장합니다. 어떤 또 다른 내가 있을까요? 화를 쉽게 내게 됩니다. 화를 쉽게 내면 어떻게 되죠? 예, 다툼이 나요. 근데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명제지만 자신의 성향, 살아온 삶의 모습, 지금의 내 현재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화를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더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23절에 나온 것처럼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누굴까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네? 그리고 악한 꾀를 내는 자예요.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에 내 마음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28절에 보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들은 마지막으로 33절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33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에 보면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따른다. 그러니까 남들이 날 인정해주면 좋겠다. 인정 욕구가 많은 분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겸손함을 내가 쥐어 짤라 그러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다고 되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결국 생명의 지혜에 내가 눈을 활짝 열고 내 길을 활짝 열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그 훈계하심, 그 꾸지람이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그 교회 젊은 형제님. 여러분,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가서 그렇게 섬겨준다는 건 세상에서 비웃을 만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관계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셨고, 그 어떤 대가도 바르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분에게는 큰 어떤 상급의 내용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2절에 보세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알게 돼서 그걸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는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계획 속에 난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많이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그 반도 안 됩니다. 반만 해도 사실 훌륭한 거죠.
10% 될까요? 10%?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 자신에게 혜택과 막 그런 게 돌아오는 걸 쭉 적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맨 위 상위에다가 적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내 물질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갈래 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날마다 하늘과 이 땅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훈계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오늘도 이걸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세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이게 하나님 앞에 볼 때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의인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